네, 오늘은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 하게 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부활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떠오릅니까? 계란만 떠오르지요. 부활절 하게 되면 교회마다 다 계란을 삶고, 또 요즘은 계란을 구워서 또 이렇게 서로 부활의 의미를 나누고 전합니다. 부활절,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이 부활의 의미가 한자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한자 말입니다. 다시 붙자, 살 활자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사셨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새기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절기가 오늘 부활주일,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인간은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 부활 이야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솔직히 인간적으로 마음에 잘 안 받아들여지지요.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내가 눈으로 못 봤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으면 죽었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까? 참 우리가 의심이 되고 또 우리가 잘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 복음서가 사복음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위인전을 읽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알리면 그분의 위인전을 읽으면 이순신 장군이 어릴 적에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자랐고 그의 부모는 어떻고 커서는 무엇을 했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위인전을 읽으면 그 사람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바로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관한 것,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이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소개된 이야기 책을 읽으면 부활이 가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서는 부활의 책,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복음서는 부활의 책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서는 부활의 책. 할렐루야. 복음서는 부활의 책. 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참 교회 다니지만은 물론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예, 아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복음서는 부활의 책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서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서예요.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4개. 동서남북, 그지요?
우리가 방향을 알려면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제대로 방향을 알 수가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서남북 네 방향을 통해서 바라보아야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그 한쪽만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앞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앞모습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뒷모습은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왜 복음서가 사복음인가 네 가지 복음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한쪽만 보게 되면 한쪽 이야기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방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 사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사건도 담겨져 있지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사건도 복음서에 같이 언급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익힐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두고 부활의 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증거해야 되잖아, 그지요? 그냥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소설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 역사적 사실의 예수의 부활을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 내가 장차 고난을 받는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는 죽게 된다.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미리미리 얘기를 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에 관하여 얘기를 미리미리 예고를 했는 것이지요. 자, 복음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우리 주어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예고를 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죽더라도 제3일에 사흘 후에 살아난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미리미리 얘기를 했는 것이지요. 자, 다른 복음서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죽더라도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거듭 얘기를 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듭 반복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시키지요.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미리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땅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을 알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가 있느냐. 이 성전은 몇 년 걸렸다고요? 46년 동안 지었다. 46년 동안 걸려서 그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을 헐어가지고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서 이 성전은 보이는 예배당, 보이는 건물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두고 성전이라 했거든요. 우리의 육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 육체가 무너진다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죠. 허물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사흘 후에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사흘 후에 부활한다. 다시 산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저들에게 잘 전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전에 하신 말씀을 이들이 다 깨닫고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순환과 고난과 부활을 얘기했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죽는다. 죽더라도 사흘 후에 살아난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다 믿었더라라고 했는 것입니다. 믿었더라. 자, 또 다른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복음을 통해서 잘 보았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이 아리마대라는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부자 요셉이다 했다는 거지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다. 이 아리마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만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다. 아리마대 요셉을 그렇게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전하고 있지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던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한 때에 함부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할 수 있는 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국회의원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빌라도 총독한테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당돌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자기가 장차 죽으면 내가 무덤의 자리를 마련해 놨거든요. 마련해 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는 분들이 없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의 제자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좀 그렇게 믿음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공격을 때문에 빌라도 총독한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장차 죽으면 묻을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다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참 좋은 일을 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 그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그런 토묘가 아닙니다. 동굴이면 동굴 속에다가 거기다가 시체를 넣어서 동굴문을 꽉 닫아두는 그런 형태의 사람을 묻는 장례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 아리마대 요셉의 그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내는데 사흘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동굴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예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고대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묻었던 동굴 속에 여러분 그 동굴 문을 다 봉인했습니다.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군인들이 지켰거든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혹시 국가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할까봐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지키게 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지키게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동굴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을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불안하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평안하뇨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 죽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몸과 다릅니다.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신비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문 닫았습니까? 자기들이 모여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자기들을 또 이렇게 고발할까봐 겁이 나서 문을 꽁꽁 잠그고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그 장소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이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의 육체의 그런 몸이 아니라 새로운 변형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은 이렇게 벽을 통과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부활의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새롭게 변형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 제자들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의심할까봐. 얘들아, 이 손을 보아라. 옆구리를 보아라. 예수님의 이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시네. 부활하신 주님이시네. 예수님 정말로 전에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러고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신이 나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 도마가 빠졌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함께 만나게 됐는데 도마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는 직접 그분의 그 손을 보고 옆구리를 내가 손을 한번 넣어보고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못 믿겠다. 도마가 의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도마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 내 여기 못자국 창자국 직접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는 믿는 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보았습니다. 보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보았잖아요. 보았으니까 저들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보았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못자국도 못 보았고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도 못 보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믿자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도마에게 네가 본고로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있다고 이 도마에게 하신 이유는요.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또 보여주겠습니까? 이유는 제자는요.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본 것을 말하는 자가 제자고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보지 않고 예수가 살아났다. 그는 사도가 아닌 겁니다.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직접 부활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는데 도마는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마한테 역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보지 못하고 이제 부활을 말해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 사건,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이것은 가짜다, 엉터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나는 죽는다, 나는 또 죽더라도 사흘에 살아난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다 못자국 창자국 다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눈으로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지 못하지만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고 또 제자들이 보았고 많은 무리들이 보았고 저들의 증거를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믿어지게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부활이 안 믿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아멘 하도록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